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삶이 선택의 순간들이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일이 수능 시험인데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할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디에 집을 사야 할지, 또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이런 등등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문제에 있어서까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가족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행복입니까? 우리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기준을 가짐으로 예수의 능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4명의 부인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늦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의 의미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불려가서 혼나곤 했습니다. 요셉은 물론 좋은 의도로 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형들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겠지요. 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그걸 또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또 형들뿐만이 아니라 또 꿈을 꾸었는데 부모님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고 그것을 또 얘기해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또 여러 가족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상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고1의 나이입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복수로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한 가문의 상속자에서 노예로 전락한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삶을 대충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막 살고 함부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보디발은 요셉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 마님이 문제입니다. 요셉이 젊지요, 똑똑하지요, 일 잘하지요, 성품 좋지요, 신념 좋지요. 그러한 요셉이 탐이 나서 유혹을 하게 되지요. 요셉은 그 유혹에 끝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에게 거절당한 주인 마님은 앙심을 품고 요셉에게 역으로 겁탈의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요셉은 가정총무의 위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어 투옥됩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삶의 정신줄을 놓아버릴 법도 합니다. 형들에 대한 원망, 복수심이 더욱 불타오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열심히 섬겨서 재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같이 감옥에 갇혔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요. 그 해석을 해준 것을 계기로 해서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왕의 꿈까지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7년의 흉년 동안 곡식을 잘 배분하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애굽, 지금 이집트라고 하죠. 이 이집트가 4,000년 전에 이 사건인데, 4,000년 전에는, 지금은 그저 그런 나라에 지나지 않지만 4,000년 전에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입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7년의 흉년이 애굽 지역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이 곡식을 나눠주는 총책임자인 요셉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고 금방 형들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든지 마음껏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복수는 나의 것, 복수가 원동력, 복수가 나의 힘, 부모님 복수를 내가 갚고야 말 거야 그러고 평생을 막 무술을 연마해 갖고 복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세상에 많은 내용들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그들의 동생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의 마음속에 곧바로 드는 생각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간파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를 갈며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죄수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대가 흘렀는데, 야곱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7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70명 가지고 민족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한 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에 그들이 머물던 이 가나안 땅도 늘 전쟁에 노출되어 있었고 민족의 순성을 지키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계획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도구가 요셉이 된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부에서 시작되어서 북쪽으로 쭉 흘러나갑니다. 북쪽으로 흘러나가면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를 통해서 지중해로 흘러나가는데 나일강이 한 줄기로 쭉 올라오다가 이집트에 이르러서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물이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풍부한 물 때문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나일강 삼각조의 동쪽에, 나일강 삼각조라고 하는데 그 동쪽에 위치한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야곱 가족이 이주하게 된 땅이죠.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왕에게 허락받은 땅입니다. 또 애굽 땅 중에서 동쪽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 방향으로 출애굽하기에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엄청난 머리를 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가족들은 목축을 주로 했는데 목축하는 사람들, 이 야곱의 가족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섞이지 않게 하도록 이런 것까지 다 고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것 또한 민족의 순성을 지키도록 요셉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결정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 요셉이 비록 노예 생활, 제수 생활을 13년간이나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덕분에 70명의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들과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을 이루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결코 내 뜻과 내 계획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상속자면 성공이고 노예로 팔려가면 실패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이면 성공이고 감옥에 갇히면 실패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성공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정받을 때도 있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쓰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시는 예수님으로서는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시험도 해보고 싶었고 세상 만물을 다 소유하고픈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앞에 기도와 뒤의 기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시에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릅니다. 아무리 적에 비해서 열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만 하면서 그것을 이용만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결국은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어떤 나라에 특사를 보내면 그 특사는 정부의 뜻과 계획을 전하는 게 그 사명이지요. 그런데 특사를 보낸 정부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특사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말하고 추진한다면 그 사람은 특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특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야만 합니다. 수능과 취업과 결혼과 사업과 봉사와 섬김과 사역 등등 그 외에 많은 결정에 있어서 분명하고도 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가능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그 삶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세상의 욕심으로 절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제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진정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능 시험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또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능에 임하는 학생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좋은 컨디션으로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어질 많은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그 외의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